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죠. 혹시 영상이 끊어지고 있나요? 지금 영상이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그 와이파이로 잡아서 방송을 하는 거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이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방송이 되고 있는지는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형제가 제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편이세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듣고 이해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네, 우리 웅 집사님은 얘기하셨고, 우리 두 분은 아니 저는 별로 잘 안 들어요. 네. 반의 반이라도 사실은 잘 알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는 것보다 뭘 알고 싶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느냐. 근데 대부분 다 그게 뭐죠? 청년 때는 직장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 갈 때 하나님께 묻죠. 어느 지역을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이 지역이 싸고 나중에 개발될 게 되니까 이 지역을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개뿔도 없어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부동산 중개업자나 그런 걸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죠? 나보다 더 의학적인 기술과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도 하고 치과 치료도 하고 장기 치료도 하는 게 의사가 더 잘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런 질병에 관해서. 일단 최대한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역사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간구하는 거죠. 물론 같이 병행해서 기도를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 건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가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걸 가르쳐주진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뭘 가르쳐주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나를 향한 마음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본문은 제일 잘 알려진 게 아브라함의 기도죠.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간청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이렇게 5명씩 줄다가 30명으로 갑자기 40명에서 10명씩 줄어서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구해달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들으셨죠?
잘 들으셨는데 여기에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더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안에도 내팽개치는 사람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해되죠. 우리가 아프리카에는 후원할지언정 내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죠. 용서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라면 이해는 돼요. 오지랖이 넓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거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롯 구해달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냐라는 거예요. 사실 롯은 의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롯이 의인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돼야 돼요? 멸망되지 않아야 돼요?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단지 롯만 구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사실 롯은 의인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왜 롯을 말하지 않느냐는 아마도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진정한 상속자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전에 오늘 16절에서 2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어디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간청과 요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하나님 아주 중요한 걸 말해줬어요. 근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이 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 무슨 질문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1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처럼 보여져요.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18장 16절, 죄송합니다. 18장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여기 한글 성경은 거기서 일어나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진 ESV 성경은 뭐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And they looked down toward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look down이 뭐죠? 내려다본 거잖아요. 그 소돔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뭘 이걸 의미하냐? 21절로 가볼게요.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뭐죠? 왜 이제 내려가서가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18장 1절 15절은 하나님이 지금 장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두천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 내려가서라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지.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뭘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두유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계셔요. 이제 내려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 다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냐?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지역이 소돔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되게 애매하게 써놔서 마치 이게 천상의, 왜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등장하지 않고 천사와 함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려가서라는 말을 해보면 마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내려온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형적인 설명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 같이 있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 같이 있다가 소돔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던지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좀 짧지 않아요. 16절에서 21절의 내용만도 사실은 좀 길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6절에서 21절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려고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내가 누구에게는 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조차도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숨기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 그들은 바로 가요. 이들은 소돔이 정해진 거리예요. 지금 셋이 왔다가 하나님은 남고 둘은 소돔으로 가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천사들은 묻지 않아요. 천사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누가 묻죠? 우리가 묻죠. 우리는 늘 답답해 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때가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어도 답이 없는 때도 많고, 물어도 모르고 물어도 깨닫지 못한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속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하니 이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숨기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건 누가 더 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려.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결혼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죠?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부모님이 짝 젖어서 결혼해 살았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결혼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김태희인데 나는 김태희랑 결혼하고 싶고 나는 뭐 그 현빈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땐 넌 아닌 것 같아. 너는 김태후와랑 결혼하고 너는 현본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회사를 삼성을 가고 싶은데 나를 샘숭으로 보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 뭔가를 결정하셔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걸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 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범죄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걷겠다는데 하나님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직업과 그 결혼을 뭐로 바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결혼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18절 그럼 19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없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복이 사실 12장에 나왔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녀를 낳고 땅을 가지게 되는 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는 그 복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아주 놀라운 표현 하나 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얘기하고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죠? 강대한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뭐를 만드시는 거죠?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그동안에는 백성을 만들고 자녀를 많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 예배 공동체고 성도들의 이런 공동체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통치가 뭐죠? 이 온 세계 중에 하나님 통치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보여지는 게 누구 때문에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안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다른 나라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으로서 통치의 영을 받는다고요. 어디 곳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 땅 곳곳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비록 그 땅이 아프리카고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여러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많게 하는 하나님의 개념이었어요. 이건 뭐를 초월하죠?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원래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죠? 죄가 시작이 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짓된 나라, 사단의 나라, 속이는 나라, 이 모든 악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는 달라요. 교회는 통치의 개념이 아니야. 교회는 공동체의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가 있다는 움직임,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큰 나라,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없어. 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부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 속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거죠. 왜 그런 복이냐? 그 다음에 이어진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이라는 말은 그 집의 후대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을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뭐냐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직장, 결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뭐냐? 뒤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어려운 말이에요. 공도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미시파트예요.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럼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는 justice, righteousness하고 justice라고 말하는 의와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의는 의로운 거예요. 한 사람인 거죠. 어떤 성격인 거예요. 그럼 정의는요, 그 의로운 걸 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의로운 자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정의라는 말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실행하는 게 justice인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재판도 정의로워야 되고 삶도 정의로워야 돼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죠? 정직과 진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제가 늘 설명드렸던 거룩의 개념이에요. 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의롭고 그 다음에 정의로워요. 정직하고 진실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괴롭죠?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죠? 공정이 없잖아.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지금 대통령과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뭐가 재산이 그렇게 많냐고, 이 사람들은 기본이 400억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재산을, 다 부동산인 거야. 다.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비난했던 모든 부동산 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제가 한 그 페이스북 영상에 뭘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시원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경제부 장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다 뭐냐. 서민들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갑자기 전기세, 그 다음에 이 수도세, 그 다음에 가스비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적자가 있는데 사실 적자가 아니야. 왜? 그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고 한 일도 없는데 오히려 이런 그 복지나 자기들만의 복지는 올라가고 있고,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니까 그래.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 그럼 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 중에 목회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어.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 또 교회를 가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오히려 더 갈등하고 오히려 더 싸우죠. 저는 한 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지금 태국을 가신 김성태 선교사님이 올린 페북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에 왔더니 여호와의 증인부터 모든 이단들이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태국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도심지에 살면서 매일 회의를 하고 누가 스피커가 될 거냐고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이단들, 신천지, 뭐 사이비 엄청 많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지방으로 다 갔어. 농촌으로. 한국 교회가 농촌과 어촌 이런 지방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거기로 갔어. 섬으로 다 들어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섬겨주고 사랑해준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게 이단인 줄 아는데 교회는 찾지 않지만 이단들이 더 사랑해주니까 그걸 간 거야. 그렇게 선도들이 됐어. 이런 거예요. 우린 가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어디 있죠? 도심지에 있어. 도시를 떠나지 않아. 왜? 자녀 교육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청년 사역을 한다고 청년들을 되게 많이 기대했어. 도심지를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 시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 어르신들, 외국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 진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지방엔 교회가 없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도심지까지 파고들어서 하고 있어. 왜? 청년들, 장년들, 사실은 교회가 청년이 미래라고 하지만 청년이 미래가 아니야. 청년을 돌보지 않아. 청년들은 봉사만 하고 그리고 써먹고 다 떠나. 누가 위로해줘요? 이단들이 위로해줘. 근데 진짜 위로가 아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로 갔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게 어딘 거예요? 교회잖아. 근데 교회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어. 오히려 교회에 맨날 나오는 갈등이 뭐죠? 교회 건물 갖고 싸우고 교회 땅 갖고 싸우고 누가 거기를 차지할 거냐 갖고 싸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교회들이 보여지지 않네. 물론 있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전광호 같은 인간들이 목사라고 나오는데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마귀들과 싸울질 하는데 왜 마귀가 그 사람들이냐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양시에 온 이유가 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지역교회가 돼서 이들을 섬기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의, 의와 정의, 이게 하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거죠. 교회 왔더니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고 경쟁이 없고, 교회 왔더니 차별도 없고, 교회 왔더니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다 맞아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준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야 좋아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귀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냐, 얼마나 고생하고 있냐고 붙들어주고, 차라리 눈물이 나고, 자기들만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택했다, 아브라함을.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택하셔서 의로운 삶, 또 정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삶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또 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0절, 21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 갑자기 나와. 사실 이 얘기는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의와 정의와 무슨 상관이죠? 근데 이게 의와 정의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랬죠? 토부, 좋으신 하나님, 훌륭하신 하나님. 그 토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가 있고 다른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의와 정의의 다른 말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이걸 별개로 생각하잖아. 교회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의가 없어져. 또 정의를 따지면 뭐가 없어지죠? 용서가 사라지잖아요. 두 개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성경의 개념에. 구약은 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반드시 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걸 말해주는 거고 축복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님을 계속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소돔에서 나오는 죄악된 부르짖음이겠죠? 좋은 소리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막 죄악 속에서 간음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으니 그 성에서 나는 소리가 유흥소리 이거지만 실제로는 그 소리가 다 뭔 거죠? 죄악의 소리인 거예요. 악한 소리가 그 성을 가득해서 올린 하나님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내가 그런지 아는지를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뭐가 좀 이상한 점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려가야 돼요? 보고 아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이야기를 하죠? 누구 보러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아브라함 보러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얘기를 좀 들으라. 왜? 내가 내 마음을 숨기지 않을 거야. 난 너를 통해서 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 거고, 그러나 죄악된 나라에 내가 심판할 건데, 근데 내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죠. 제발 내가 심판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야기하실까? 왜? 근데 이야기를 쏙 빼고 우리가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아브라함 되게 이상하잖아. 너무 웃긴 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장에 자기 아내를 또 팔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이게 뭐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늘 은혜로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은혜로 사는 것 같다가 금방
죄짓고 앉아있어. 예배도 드리지 않아. 말씀도 안 읽어. 순종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저기 갔다가 지금 제가 회개했잖아요. 오늘 제가 목회자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뭐라고요? 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심판받지 않게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뭘 찾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 하나님 마음을 보여달라? 뭘 찾고 있어요?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이사 가면 어때? 자기가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그걸 왜 물어봐? 그럼 하나님 거기로 이사 가. 너 저기 시골로 가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서 물어는 봐. 왜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확답을 듣고 싶은 거지. 근데 그 답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 성경에서 얘기도 안 해주고.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안 해주잖아.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어주죠.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그래 어느 교회를 가죠?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영험한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도록 얘기하죠. 그 목사님도 몰라요. 그거 보면 알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할 거잖아. 자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결혼한다고 그랬지? 와서 이 형제는 어떻고 저 자매 어떻고 막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지들이 막 싸우고 난리 풀이더니 왜 지랄이야? 죄송해요. 웃긴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거야.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법이나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선함 안에서 의와 정의가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의와 정의라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22절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천사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하갈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라도 만났고 이제 두 딸을 향해서 가는 얘기예요. 이들은 원래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 중요한 표현이죠. 누구만 남은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남은 거야. 이 이야기가 누구처럼 보여지죠? 모세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 다 받게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죽이면 저들을 하나님 없애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구출해놓고 여기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아브라함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있는데 주께서 여기 악인과 멸하시나이까. 멸하시나이까.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한 얘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소돔에 의인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몰랐을 건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처럼 말하고 있냐는 거죠. 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늘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의인 50명 멸하시고 의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프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저놈은 내가 심판하려는데 방해하는 놈, 나쁜 놈, 내 마음도 몰라주고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 50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작은 성읍이
약 100명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면 50명이면 반인데 알 수가 없어요. 뭐 아모스 5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1000명이 성을 나갔을 때 100명이 뭐 지킨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 1000명 성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소돔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어쨌든 50명을 말합니다. 이건 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50명부터 10명까지 줄어들 때 아브라함이 3번씩 끊어갑니다. 5명씩 줄여서 50명, 5 줄여서 45명, 40명까지 3번 끊고 5명씩 줄여서 40명부터 다시 10명으로 갈 때는 10명씩 줄여가요. 근데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6번 간구하는 거예요. 6번이나. 3번이 완전수고 3번이 2배니까 더 완전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물을 때까지 물는 거죠. 이건 베드로의 질문과 좀 달라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70번씩 7번. 그럼 490번 딱 용서하고 491번째 걸린 놈은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7은 또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부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막 도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당하면 하나님 부당한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감탄사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지도 않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생각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2번이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이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깨닫는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지 않겠는가.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랬던 것처럼 성일교도 똑같아요.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서 말하지만 원고를 읽는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를 통해 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제가 우는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려서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듯이 그런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말을 하죠.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 하늘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의 법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죠.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지역.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심판하셔야 돼요?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온 지역.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셨죠? 120년 동안 방주 짓게 하시고. 근데 사람이 악하니까 돌아오질 않아. 소돔도 2 천사를 보냈는데 이들이 그 대하는 모습으로 너무 악하니까 돌아오지 않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팍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게 아합과 이세벨 시대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그 싸움을 봐요. 그래서 누가 그 장작에다가 불을 지필 거냐? 가뭄의 시대 때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했을 때 엘리야에게 임한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걸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오히려 이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하죠? 저는 죽여버려.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 얼마나 악독한 여자냐면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 거 빼앗도록 막 부추기는 여자였어요. 우상 섬기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의 시대 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요. 근데 강팍한 자는 강팍한 길을 가죠. 바로도 결국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바다에 수장돼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신을 뭐로 표현하죠? 티끌과 재와 같다고. 티끌이라는 말은 아파라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이 뭐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그 티끌, 흙, 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감히 내가. 여기 감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라건대 제발. 이렇게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 지금 굉장히 많이 소돔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상해.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8절 5명 부족하다면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그랬을 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29절 몇 명이요? 40명. 그 다음에 30절 자, 노하지 마시옵고. 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저 얘기하면 나 죽일 것 같아.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이 노하단 말이 불타오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시뻘겋게 된 거죠. 분노하게 되네. 3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31절 감히 제가 감히 또 얘기합니다. 20명 찾으면요 이 깐족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50명이면 45명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깐족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해서 내가 그리하지 아니에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까지 내려갔어. 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 아마 10명? 아니 1명이라도 얘기했을 거예요. 1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말기를 바라는 게 아브라함 마음인데 사실 누구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사실 하나님 숨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 숨긴 적이 없어. 뭐였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선교를 가더라도 도심지에 있어서 자녀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아무도 없는 그 외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도 없고 그런 목회자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길게 다루고 있어. 하나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용서를 원하시는 거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도 넘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 주님 빨리 왔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역사가 없잖아.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있는데, 아직 우리 아들 딸들이 안 믿고 있는데, 내 친구가 안 믿고 있는데 오시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오라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빨리 오라 그래. 내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죽으면 돼요. 천국 가잖아. 물론 이러면 좀 너무 비참한 말이고 그런 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빨리 주님 오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주님 너무 늦게 오셔야 돼. 아직도 구원 역사가 있어야 돼. 아직도 복음이 가지 않은 데가 너무 많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자꾸 주님 오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힘들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돼요. 그럼 주님 채워주시잖아.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 내가 힘들다고 다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교회를 기억하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게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 나라 빨리 오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강박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정의, 또 하나님 나라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 용서의 나라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거룩이 이게 선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되죠? 그렇죠. 롯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 되게 독특해요. 그럼 뭐지? 물론 두 천사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갈 걸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장에 보여지면 굉장히 연약한 삶으로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의로 반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선지자들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무너진 땅,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악하고 정의도 없고 인자와 자비가 없는 삶에 선지자 나라에서 외치잖아.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라를 만듭시다. 계속 얘기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럼 하나님 그걸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죠? 하나님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계속 말하는 거니까. 그런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시다. 온전히 섬깁시다. 그럼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외쳐야 돼? 우리가 외쳐야죠.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못 들었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뭐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와 정의, 정직과 진실을 경험해야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런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죄송해요. 콧물이 더러워서 못 보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꾸 콧물 흘려가지고 의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는 그 하나의 역사.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먹고 사는 건 어떠냐? 우리 가정은 어떠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없겠어요? 사랑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 가정부터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요? 거짓말이야.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렇게 나누는 또 그 가정에 또 뭐가 있어요? 정의, 정직, 진실. 당연한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그럼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면 그 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의와 정의가 있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모여있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적용을 아내와 남편부터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신서에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의 사회, 교회, 그 나라 민족.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알아요.
이것이 언제 나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와 정직과 진실, 의와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경제적으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질병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사실 그 질병들 지금이 가장 악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부터 아팠던 일들이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들이 있었어. 없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치유해 주셨나요? 치유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무너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야 돼. 예배 더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간구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더 찬양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간구하십시오.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